여러분 혹시 엄마 아빠를 좀 잃어서 시장이나 놀이공원 이런 데서 엄마 아빠를 잃어버려서 막 헤매고 찾아다닌 적 없으세요? 그 엄마 아빠 잃은 자식들이 참 불쌍하죠. 근데 자식을 잃은 부모도요 정신 하나 없는 거예요. 여기 자식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눈에 쌍불을 켜고 자식을 찾죠. 막 목이 쉬도록 애 이름을 불러가면서 찾습니다. 막 뛰어다니면서 신발 벗겨져도 벗겨진지 모르고 자식을 찾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식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없어도 괜찮지 않나요? 하나님 아버지 없어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이 아들은 아버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만 아버지 재산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하도 때를 쓰니까 마음이 불편했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가 거절할 수 없어서 재산을 빼줍니다. 며칠 동안 이 둘째 아들이 그 많은 재산을 처분해서 아주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아버지 간섭이 싫었을 것이.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기 마련입니다. 자기 땀 흘리고 고생해서 벌지 않았기 때문에 돈 귀한 줄 모르고 씁니다. 돈 쓰는 재미에 푹 빠져 큰 집 사고 분에 넘치는 잔치하고 이 여자 저 여자 번갈아가며 즐기고 한참 신나게 살았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돈이 바닥이 납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도 다 떨어져. 인간은 야박합니다. 있을 때나 친구지 없으면 나 얼굴 돌려버려. 설상가상으로 극한 가뭄까지. 이 둘째 아들은 배가 고파서 가장 천한 직업인 돼지치는 곳으로 갑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배고파 돼지 여물통을 뒤집니다.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갈 때 사람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뭔 줄 압니까? 그래, 내 인생 깨끗하게 끝내자. 자살이 마지막 탈출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런 처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군. 여기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걸 영어 성경으로는 He came to himself. 그는 himself,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자식도 내 배우자도 내 인생도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내가 잘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초라하고 무기력한 존재이구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죄송하죠.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만나면 내가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지. 그러나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와서 이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신발 신기고 새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송아지 잡아 잔치를. 여러분, 아버지 떠나면 고생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근데 물고기를 창조하실 때 물고기는 야 너는 물속에 있을 때만 행복해라, 그렇게 창조하죠. 그래서 아무리 싱싱한 것도 물 밖으로 내놓으면 팍팍팍 뛰다가 죽어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죠. 여러분, 지금 싱싱하게 잎을 피워가고 꽃을 피워가는 나무도요, 뿌리를 뽑아보세요.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져. 왜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릴 때 싱싱하게 생명력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을 때에 비로소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꽃피며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떠나면 고하죠. 부모를 잃고 울고불고 거리를 떠돌게 되어지면 옛날에는 넉마주의 조폭들이 발견해서 그 어린아이 데려다가 멀쩡한 다리 부러뜨립니다. 병신 만들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육교 위에서 거짓걸로 앵벌이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구걸해온 것들을 착취하고, 하나님 아버지 떠나면 불행한 이유는 영적인 조폭, 사단, 마귀가 사로잡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 즉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 사단의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종노릇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사단을 혼자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영이에요. 영. 우리는 육신에 담겨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치 조폭이 엄마 잃은 아이 손을 꽉 움켜 잡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기의 힘으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 예수가 들어오기 전 미신을 섬기던 우리 부모님들은 귀신을 달래며 살았어요. 옛날엔 귀신밥 대문 앞에다가 내놓은 거 보셨어요? 밥그릇을 고봉으로 담아가지고서 내놓았어요. 왜 그걸 대문 앞에 내놓는 줄 아세요? 배고픈 귀신이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우리 집 들어오지 말고 그냥 대문 앞에 차려놓은 이 밥 쳐 드시고 가던 길 그냥 가시라고 귀신밥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가도 무슨 날 이사가요? 뭐 없는 날? 손 없는 날 이사갑니다. 왜요? 이사가면서 지금 이 집 살면서 우환이 깃들고 여러 가지 막 힘겹게 시달리게 만들었던 귀신이 이사간 새 집에 쫓아오지 못하도록 손 없는 날 이사를 갑니다.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언젠가 아내와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보, 내가 10년 교회 떠났다가 10년 만에 인천 창녕교회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는데, 만약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채 살았더라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당신 담배 끊지 못해서 폐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을걸? 그리고 당신 그 욱하는 성질에 자식들 다 삐뚤어져 우리 집 콩가루 집안 되어 있겠지. 나는 당신을 떠나진 않겠지만 속병 들어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겠지? 아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었겠군. 성경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더라면 나는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왔겠구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에는 속편 있는 거 아십니까? 다시 떠난 탕자 이야기가 속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르고 정말 뉘우치며 아버지 집에 살았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또 집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떠나 아버지 재산을 다 털어먹는 게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큰 돈 벌어 재산도 많이 하고 귀한 선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떠납니다. 다시 떠난 둘째 아들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몇 년 후 탕자는 성공합니다.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드릴 진귀한 선물도 장만했습니다. 금이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한 달 전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탕자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유서.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건 바로 너란다. 내가 그립고 내가 보고 싶어 미치겠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 없이 살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부른 찬송시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하늘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이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찬송시인데 이 노래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하나님의 몫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체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돼야 하나님이 잘 된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성공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은 나예요, 나. 형편없는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1등, 첫 번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비록 3등일지라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아 엎드려 매달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오시어 위로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우스갯소리에서 나오는 꼬마의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아들 꼬마와 목욕탕에 갔어요. 다 아버지가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시원하다. 야, 아들이야. 아빠, 시원해? 응, 시원하지. 펄짝 뛰어 들어가요. 와, 뜨겁잖아요? 뛰쳐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인간 하나도 없네. 그런 좀 말하는 싹수 봐라. 목욕 끝나고 나오면서 배가 고팠어요. 중국집에 들려서 여기 주방장 여기에 짜장 곱빼기 하나 하고 보통 하나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곱빼기 먹고 아들 해서 둘이 맛있게 먹은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배부르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보통 먹은 놈 배부르면 곱빼기 먹은 인간 배 터져 죽겠네. 이런 싸가지 가가지고서 어떠던 말버릇장머리야. 집에 돌아와서 두들겨 패기를 시작하니까 이 아주 짱구 같은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여라 죽여. 아버지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여러분, 나는 이 꼬마의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심각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잘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땡깡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 안 되면 뭐 하나님 손해지. 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나 안 돼봐. 하나님 손해지. 나 망해봐. 하나님 뭐 이될 거 뭐 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나 잘 되는 것과 하나님 잘 되는 게 연결되어 있어요. 나 망하면 하나님도 망해요.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같이 합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통로로 사용해서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이, 모든 내 이웃이, 모든 내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아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왕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아멘, 보호하시며 아멘,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요. 더럽고 추하고 구멍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애굽의 노예 살해하던 이 백성들이, 노예 근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매사 불평과 불만을 하는데 그냥 죽이고 못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매사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불행이 나를 부르나? 그리고 귀가 솔깃해서 찾아와. 불평은 모든 축복을 내게서 떠나게 만들어요. 남편에게 불평해 보세요. 남편이 떠나가요. 마음이 떠나가고 몸도 떠나가요. 아내에게 불평해 보세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에요. 마음이 다 떠나갔는데 내 아내인가요? 사랑이 다 사라졌는데 내 사랑이냔 말이죠. 자식에게 불평해 보세요. 자식도 떠나가요. 직장도 불평하면 직장도 떠나가고, 교회도 불평하면 교회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도 불평하면 하나님도 떠나가요. 믿음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요. 불평은 다 떠나가게 만들어요. 감사가 다 돌아오게 만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40년 광야를 걷게 하신 거예요. 그 40년 기간이 불평불만하던 노예 근성을 철저히 깨뜨리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이 8장 16절에 다 같이 합시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길, 하나님의 기업이 여러분과 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게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내 재물,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뭐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낸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지구라고 하는 게 우리 예배당 전체가 우주라고 한다면 지구는 여기에 먼지보다도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험하고 맨날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용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것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서 지옥과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갖고 갈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얻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에 베풀어 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뭘 흘려보내야 되나?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 거는 오직 하나예요.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다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삶이 변해요. 역사가 일어나고 존재가 달라져요. 거듭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모르잖아요. 믿음이 약해서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싸주는 것이죠. 감싸주고 섬겨주어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섬김과 내 기도와 내 정성을 통해서 내가 좀 맛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같이 합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널 사랑해. 아멘. 하나님에게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아멘. 내가 널 섬겨주고 사랑해 주어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맛보도록 내가 섬길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하나하나씩 체험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체험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만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킬 사람, 하나님의 분기신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킬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셨구나. 아멘. 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해치는 것처럼 그렇게 흔드셨구나. 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먼저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 흐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